할렐루야. 네. 오늘 굉장히 익히 잘 아는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신 주님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올 때에 아기가 얼마나 허기졌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를 염두에 두고 아이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아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주님은 삶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자상한 어머니처럼 그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핍입니다. 결핍. 그 수많은 5,000명 이상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자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 결핍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이 이 불을 보듯이 주님이 다 아셨죠. 이 5,000명을 먹일 만한 재원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불러다가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빌립을 곤란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앞서서 빌립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때로 주님도 우리를 그런 결핍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명령하시긴 하셨는데 내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허둥대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머리를 자꾸 굴리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잘 선용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그의 사역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고 주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가장 온전한 것을 그의 사역 전반에 일생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고 오히려 더 막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온전히 자신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기뻐하고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은 내가 강할 때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의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약함은 축복이다. 나의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신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글쓰기를 잘하는 목사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탁월한 목사라면은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유약한 것을 알고 그런 글 쓰는 재주도 탁월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제 몸이 유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 단에 설 때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리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를 각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결핍 앞에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대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빌립의 반응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직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계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해타산에 맞아야 되고 합리적이어야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치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그런 습관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공동체에 있어야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혜롭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빌립이 그 자신의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운 것이죠. 일을 시키면 스트레스를 자기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자기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나 해보지 못했던 처음 개척하는 분야나 이런 것을 일을 딱 맡기면은 그것이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자기 어깨에다가 스스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전혀 계산에 집어넣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그 무게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빌립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그것이 당장에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는 만큼 해야 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여, 그리고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을 가장 먼저 주님이 터치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빌립을 먼저 가장 주님께서 불러다가 테스트하셨다는 데는 빌립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거기에 분명히 숨어 있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그 연약한다고 해서 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을 맡겨보시고 그걸 또 성장시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이렇게 주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 체질에 잘 안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고비씩 한 고비씩 넘길 때마다 주님을 향한 확신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개입하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는 빌립의 반응이었어요. 현실 직시적인 사람. 두 번째는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특별히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드레가 봐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거기서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냐면, 안드레가 참 잘한 점은 무엇이냐면, 안드레가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뭔가 변할 것이라고 다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막막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방법이 생겨나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주님께 드린 것 뿐인데 그것을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미약한 자원인데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축, 사레하에사, 그래서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무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무려 15,000명 이상이 될 법한 그 인원을 주님께서 먹고 배부르고 남도록 그렇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 주님의 개입을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항상 그 주님의 개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의 자원은 늘 미약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분명히 무언가 거기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혹시나 그 믿음, 열린 눈을 가지고 주님의 개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늘 괄목할 만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하고 사울한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다 침범해서 탈취해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그일라를 돕고 블레셋을 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그 골자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고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우리도 지금 팔자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블레셋을 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은 좋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나갔을 때 블레셋을 너끈히 치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어려우면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돼 버려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는가? 그리고서 아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뜻을 세우고 오히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높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은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정말 공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내 형편이, 나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오.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에 매이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은 곳에 마음을 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바벨론 왕궁의 그 인재로 등용되었을 때 그는 포로 신분이었어요. 소년으로서 아직도 어린 그런 10대의 나이에 고국에서 정말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상처를 안고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 근데 너무 명석해서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서 아주 명석한 그런 소년들을 이렇게 착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그 왕궁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그 관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냥 왕 앞에 사람들을 세우면 안 돼요. 그들을 철저하게 왕궁에 어울리는 용모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왕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무엇이냐면 그 포로된 소년들을 음식으로 잘 이렇게 윤택하게 그 광채가 나게 얼굴을 뽐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서 정말 그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갖추고 왕을 섬길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이는 거였어요. 기름진 음식들, 고기와 좋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먹이는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가장 좋은 그런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은 다 이방 신전에다 제사하고 꺼낸 음식이에요. 우상 숭배에 물든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포로들의 얼굴에 낯빛이 시커머로 쭉쭉해가지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왕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로들을 관리했던 환관장들이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느 사람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제국인데 나 같은 포로의 그런 의견을 들어줄 거야. 말도 안 돼.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를 했던 말든 그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돼. 우린 선택권이 없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포로 신분이고 기회가 아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혹시나 하는 안드레가 가졌던 그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막무가내로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도전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우리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 낯빛이 저 고기만 먹고 지내왔던 다른 그런 이방 청년들에 비해서 우리가 낯빛이 안 좋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흘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채소만 먹고도 더 빛날 수 있다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음식 습관 정도는 우리의 습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습관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뜻을 정하고 도전했다고요. 겸손하게 도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늘 눌려있고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뜻을 품은 대로 그 이방의 음식을 먹지 않고 가장 출중하고 결국은 왕궁에 올라가서 그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총망받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코너스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사명을 받고 미국에 있는 길거리에 오갈 곳 없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자고 모든 교회의 그런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이제 좀 섭외해가지고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교정도 무료로 해주고, 그래서 손톱 네일 아트도 좀 해주고, 또 막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섬길 수 있는 대로 다 섬기고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했더니 예상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다 모셔다가 이렇게 잔치에 그 파티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파티에 그 식사를 담당했던 그 스텝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날짜는 가까워오는데 우리 10,000명을 먹일 만한 우리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온 그 대형 슈퍼마켓에서
그 아주 큰 냉장고가 완전히 그냥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고기가 그냥 두면 다 썩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슈퍼마켓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슈퍼마켓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 지금 고기가 다 썩게 생겼는데 그 교회에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고기를 다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좋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배달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간증 앞에서 그렇게 감동 없는 표정으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네, 권사님 잠시만요. 말씀 선포 중에서는 조금 참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그 집회를 치르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갖게 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10,000명이 넘게 먹였는데 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고기가 다 썩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 그냥 배달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서 쓰십시오. 10,000명이 다 충족하게 먹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예수님을 결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무조건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뜻, 여러분 이것이 있는 곳, 이 거룩한 갈망과 이 거룩한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 결핍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로서 주님의 이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두 가지 주님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대목입니다. 앉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바와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으려면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 다르게 하는 것,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헤매이는 것은 그것은 절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늘 우리의 바라는 것과 우리의 처신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앉으라고 하실 때 우리 앉아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물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새 성전에 대한, 새 예배당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또 때로는 어디에 좋은 건물이 있나 알아보기도 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우리 것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먼저 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난제는 그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입에서는 늘 아마 힘들걸?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바라면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바라려면은 우리의 입술에 먼저 부정적인 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마 힘들걸 하는 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원칙은 부정한 입술은 닫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가 장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은연중에 끓어오르는 불신, 이게 과연 될까? 근데 그것이 입으로 발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것을 돌 때 합리적으로 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술은 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고대하며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함께 가자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함께하라. 두 번째 12절을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를 때에 노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먹을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아멘. 예,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이들에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착하고 그렇게 순종을 참 잘하십니다. 저 그렇게 격려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가도 이렇게 이런 성도분들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행복인데 저는 참 소수의 인원이지만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바람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좀 더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십시오. 자꾸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이후에도 정말 화기애애하고 지금 좋습니다. 분위기가. 저희 교회가 저희에게 방문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가족들, 그런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 나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잠깐 그렇게 사역의 공백기에도 우리 교회에 잠시라도 정착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작지만 남다른 그런 친분, 그런 두터운 그런 뭔가 그런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예배에 대한 어떤 감동들,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안에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많이 미약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에 몰라서 그렇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배운다 그러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시절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봐오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한 그런 좋은 그런 예우도 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회자들에게 적어도 오늘 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오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상태적으로 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사무적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오늘 참 말씀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가 좋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죽어가는 목회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저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막 목회자들이 이렇게 더 배출되고 이제 올라올 텐데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이 원래 나쁜 것은 아니고 다 좋은 분들인데 그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럼 목회자들은 그런 작은 일에 지치고, 여러분 이 설교 한번 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또 뭐 은혜를 끼치지 못했구나. 오늘 또 내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막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이 대목이 오늘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이게 한마디가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는데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별 얘기까지 다 하는데 제가 이제 감사 주간이 다가오니까, 다음 주가 감사 주간이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돌보는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영적인 리더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히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도 어떤 명절이 되면은 오히려 저희가 막 챙겨줍니다. 저희 이거 부모님 갖다 드려라, 뭐 갖다 드려라. 그리고 저희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목사이지만 제가 다 장봐가지고 다 이렇게 챙겨드린다고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섬김의 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받기만 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큰 것을 목회자들한테 잘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회는 또 온정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하나씩 오고 갈 때에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후의 대화가 좀 더 그런 이제 사적인 것을 시작해서 항상 이제 우리 영적인 격려로 이어지고, 서로 이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헤어지는 분위기, 점점 더 이렇게 그 화기애애함 속에서 영적인 분위기로 더 무르익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그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적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27절에 나타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뤄야 돼요.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골자는 이거예요. 전체 메시지 중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필요를 내가 다 안다. 참새도 내가 다 돌보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너희의 육의 양식을 얻는 도구쯤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골자인 거예요. 너희의 육의 양식만을 얻는 도구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희의 영적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구원자다, 메시아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런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 이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온 땅 가운데 영적 결핍을 안고 있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요,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선한 사업에 몸 담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결핍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